끝날 때쯤 되면 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팡팡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팡팡인데요. 그날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마치면 나와서 간식을 뽑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했던 그 말씀도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꼭 힌트를 줘야지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질문하면 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 소리를 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깨우뚱하면 예수님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웃음바다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제 겨우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오늘 며칠인가요? 사흘인가요?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네, 성공의 절대 조건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뭐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24년쯤 정도 경과한 후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보다도 더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기 전에 그 시기에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망하는 순수한 성도들의 소박한 그런 일면이 잘 나타나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종말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본서는 참된 부흥의 요체는 오로지 뼈를 깎는 고난을 통한 주의 말씀의 흥황임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커가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겪되 정말 우리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에 그런 것들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흥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재림의 도래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현실 안일주의, 물량적인 성공주의관에 젖어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노력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라는 본연의 사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은 시점인가 생각합니다. 요즘 유치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멀리한 채 다른 나라 눈에 보이는 이방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왕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의 그 마음에 서운함이 많이 있어서 그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 역시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들이 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조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그 세상에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더 치중하고 그게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니는 지금 말기 암 환자로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설인 샘물 호스피스에 입원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인생의 결국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적신으로 왔고 죽을 때도 적신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그 단계 과정에서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고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잃어가더라고요. 뭘 잃어가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도 잃어가더라고요. 정신을 잃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나만, 그런데 어린아이로 되어간 그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면 어린애처럼 정말 고집만 세지더라고요. 고집만 세지고 섭섭함만 많아지고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언니 그 옆 병상에 86세의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그 몸에서 살이라는 살은 다 빠져나가고요. 뼈만 남아 있는데 그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주사간을 삽입해 놓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살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살이 없으면 나중에 비상시에 주사를 놓을 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사간을 갖다 꽂아 놓는데 이분이 이게 너무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자꾸 주사간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단계에 갔냐면 발바닥에다가 주사바늘을 갖다 간을 찔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발바닥에.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거마저도 뺄까 봐서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를 했냐면 장갑을 양쪽에 끼워놨어요. 장갑을 끼워놨는데 이게 손으로 풀 수 없게 양손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디 줄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 자체에 장갑이 끼워져 있는데 발바닥은 불편하고 괴롭고 하니까 이분이 보니까 잠을 자는 순간 이외에는 계속해서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근데 이 치아까지도 없어요. 치아까지도 없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막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벗겨달라고. 이거 좀 벗겨달라고. 그 할머니를 제가 뵈면서 참 우리 인생들이 저 할머니하고 똑같다.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애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검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스피스에는요, 그 임종이 가까우면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임종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임종실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임종실로 들어가는데, 그 임종실을 몇 번을 들락날락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에서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 마음에 있는 그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한들이 풀어지지 않고 섭섭함이 풀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 임종실에 들어갔다가 또 죽지 못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 과정을 몇 번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야 가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제약과 연약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그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단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드라마 중에 사극을 못 봅니다. 사극을 못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보면은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저를 너무 힘겹게 해서 제가 못 보는데, 요즘 제가 잘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 뭐냐면 SOS, 긴급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 시간에 방영하는 건 제가 못 보고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들어가서 어느 순간 딱 봤어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왜 사람들은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어떤 다른 중독에서 벌써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뭔가를 좀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석연치가 않아서, 그래서 보다가 SOS를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인생의 문제들이 그런 거구나, 사람이 풀 수가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학대받는 사람이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학대자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대물림되고, 그것은 누구도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피해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구나. 근데 그 솔루션 해가지고요, 그 문제가 발생한 그 가정에 개입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분업을 해가지고 이분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인간적인 문제, 아니면 병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그야말로 그 굴레에서, 그 험한 삶의 그 굴레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정말 우리 인생은 답이 없고요, 우리는 해결할 힘도 없고요, 우리는 애초에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SOS라는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래서 오셨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거듭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6가지 침묵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의사 출신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이고요.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가지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관하여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한 침묵하고 있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성결한 삶에 대한 침묵이 있고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6가지 침묵에 대해서 제가 읽다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안 몰이라는 분이 그의 전기에서 남긴 영적 유산을 6가지로 꼽았는데요. 그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연한 진리를 저버리고 사람 중심이 될 때 기독교는 빛을 잃게 된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의 위로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 더욱 심해지는 현상은 항상 하나님을 인간의 물질적 복과 세상에서의 행운을 채워주는 복음으로서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문제점을 늘 지적하며 하나님 중심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직 정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심에서 벗어날 때 교회가 어떤 변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셨고요. 이분은 심각하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주의 우리 교회들에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래서 마귀는 항상 가짜를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에 흥분하도록, 그리고 관심을 이끌도록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번이나 하루에 3번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에 이단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토록 득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의 요체는요, 오직 뼈를 깎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근데 고난 받는 거 싫어합니다. 힘든 것도 싫어하고요, 불편한 것도 싫어하고요. 그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던져서 그야말로 그 몸에 있는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울타리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 때에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저희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우리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말씀 이것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몸의 체질화되기까지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세뇌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렇게 말씀이 주는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805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세상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정말 우리의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 유치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서 밥 먹을 때 혹시 기도하는 사람 하고 오니까 한 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손을 안 들었으면 더 이야기가 하기가 쉬웠는데 애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축하한다고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냐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 모습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3명이나 나는 기도하고 먹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새벽에 한 1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에 열망이 생겨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또렷하게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켜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저희 직장 상사가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항상 정말 철저하게 그 근무하시고 이런 분이고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분인데 출근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된 거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부인과 또 아들을 태우고 그 밤중에 가고 있는데 그 노량진에 가면은 그쪽 노량진 편에서 그게 사고가 났대요. 근데 아주 밑에 그 몇 미터 되는 쪽으로 차가 굴러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부인은 허리도 다치고 막 온몸이 정말 많이 상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분만 멀쩡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하는 말이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부인만 다치고 아들도 괜찮고 이 본인도 정말 그냥 병원에 잠깐 갔다가 회사에 다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 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응급사태일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결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동차의 핸들입니다. 이 핸들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핸들 자체에는 그 어떤 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잡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지, 내 생각, 내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해 간다면 그 길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나의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는 한 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